마틴 루터가 당시에 성경적이지 않고 타락하고 또 부패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95개의 잘못된 내용에 대한 반박문을 기록해서 그의 문에 붙여놨습니다. 이런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물결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와 미국의 독립운동에 귀한 기여를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이렇게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차이가 크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시죠. 다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이루신 마틴 루터나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중세 교회에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죠.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그는 신앙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알려주었던 무릎으로 제단에 나아가는 것, 고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행하고 거기에 얘기한 것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마틴 루터였던 것이죠. 그런 고민 중에 그는 대성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바티칸 성당이 되겠죠.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던 교회가 그들이 요구하는 헌금을 다 내지 않으면 그들의 가족들이 연옥에서 죽어서 연옥에 있을지라도 연옥에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면서 불안을 조장해서 헌금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가르치는 것, 그건 너무나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못 본 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요,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가 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 평신도들은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을 우리말로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평신도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는 누구도 제시하지 않은 문제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여서 반박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제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눈 감을 수 없는, 침묵할 수 없는 상황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 또한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그 또한 완벽하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강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잘못 가르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받는 그 헌금, 발급한 면죄부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짓는 일,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이지 않았습니까? 흑인으로서 차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그 시대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유럽에 퍼지면서 단순히 교회만의 개혁으로 일어나지 않고
모든 당시의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있어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중세의 봉건적인 그 모든 잔재, 그것을 떨쳐내고 근세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아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슬로건을 내어걸고 예배 가운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각종 조각 신상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상,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성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상시하면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우상의 조각들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순서들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 의식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찬송도요, 성가대가 그리고 사제의 전유물로 여겼던 그 찬송도 이제는 회중이 직접 참여해서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예배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만 들려주던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직접 들고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익숙함,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없는 안정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았던 독일의 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전 유럽을 걸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Reformed Church. 다시 재새롭게 포맷한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더 이상 개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개신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개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몸되는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통, 물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한 일들로 모든 것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은 전통이 되어버리고 관습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건물이 주인이 된 이 교회 스스로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매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개혁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바램과 나의 기여들이 다 있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만 하고 탄식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점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바로 조금이라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절대로 못 본 척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조리에 대해서 부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의 잃어버린 가축, 형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게 되었을 때, 형제가 거느리는 가축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일상생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형제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민족이고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오늘 우리에게 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형제가 멀리 있거나 내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도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름이라도 알고 있고 안면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형제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가 당한 곤란한 일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상관없는 어려움이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위기감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마음을 쓰고 함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모으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가축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리고 그 가축이, 그 형제의 가축이 넘어진 경우는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대의 어려움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당시에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분도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종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가 속한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결코 이 문제가 남의 문제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다. 그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제들, 성직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해를 주는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던 그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적당한 권위를 누릴 수 있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문제를 들춰낸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큰 불이익이 당하게 될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그들을 볼 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의를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의 곤란을 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소든지 양이든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도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데려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나의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일에 참견하게 되면 나의 시간이 소비가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이 소비가 되는 것이죠. 쉬우고 편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나 양을 형제에게 끌어다 주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곤란하지 않은 그런 일들 앞에 눈 감지 말고 그 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1장부터 일상생활에서 지킬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악을 범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금하고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요,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나 양을,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 잃거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모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금하는 게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에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기도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기도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내 육신의 마음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해서 기도를 받으시러 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당신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가운데 선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그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하지만 수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고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를 행하려면 인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곤란에 처한 형제를 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내가 나서서 지나치게 그 일들을 관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넓다고 얘기를 하죠. 뭐가 넓다고 얘기합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무엇입니까? 오지랖은요, 우리가 한복 입지 않습니까? 한복에 저고리가 있을 때 이 저고리의 겉옷 앞자락, 이 앞자락을 오지랖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앞자락이 너무 넓어서 이 반대쪽의 앞자락보다 더 넓어서 덮어버리면 이것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말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일 앞에 너무 앞서서 참견하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적당한 오지랖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너무나 없으면, 너무나 짧으면 속살이 다 보이겠죠.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이웃을 향한 관심과 공감을 갖기 위해서 적절한 오지랖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참견하는 것은 꼴불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말로 무엇을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필요한 그 시점에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내 일처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곤란하든 말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와 직접적인 그 문제에
관절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곤란은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소나 이 양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데도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자기 집으로 그 주인을 잃은 그 소나 양을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좀 편하겠지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그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수고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수고와 나름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형제의 곤란한 일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번거롭고 어려운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그냥 상대방에게 피해나 일치지 말고 나은 사람이나 제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의 시리즈,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답게 21번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란한 문제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습니까? 인간의 죄악상의 낱낱 끝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 문제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멸망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폭풍에 휩쓸려서 자주물에 빠지기도 하고 실족하고 흔들리고 치우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못 본 채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길을 잃은 소나 양처럼 길에서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나귀와 소처럼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곤란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자녀답게 형제의 곤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돕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슈박스라는 이 박스에 선물을 담아서 중남미 혹은 이 아시아 또 이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까지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뒤에 안내석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누군가, 아프리카에 사는 누군가, 중동 지역에 사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형제는 우리 가운데 있지도 않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기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흘러갈 수 있어야 되겠죠.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혹은 단기 선교로 다녀왔던 우리 멕시코의 우리 이용재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지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큰 선교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정말 한인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대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해 들으면
라면 하나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라면이든지 김이든지 한국 음식을 선물로 보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분명히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타지에서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들어 드시면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못 본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혹은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못 본 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일들 앞에 못 본 척해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곤란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저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에 그저 지나쳐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드림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지금 30대로 교회의 다음 세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세대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때이고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거느리고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보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우리 드림전도의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사회의 어떤 통념과 어떤 전통, 나의 위,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코랑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손과 발이 머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적극적으로 손을 향할 수 있어야겠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눈 감고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눈 감고 지나치지 말고요.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거기에 합당한 대로 사랑받은 자답게 언제라고나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그